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굴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3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2020년을 죄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지난 11개월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험난하게 지내왔던 지난 시간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셨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건강히 살아오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죄를 이 죄악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 대한민국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먼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국론의 분열, 혼란, 갈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상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복음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저를 주변 상황을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가로막는 수많은 이 땅의 장애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처리해 주시고 구속사 말씀 부흥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죄를 우리가 갖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 은혜로 죄악을 이기는 역사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를 절대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고 죄악을 정복하고 전 세계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구속사 말씀의 사명을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로 바쳐드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아직까지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땅의 상처, 괴로움, 고통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심겨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시편 146편 5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2020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이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올 한 해를 각자에게 베푸실 상급의 노트에 기록하시느냐 기록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결국 누가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올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마무리하는 그 방법에 관해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인간의 소망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처럼 쉽지 않죠. 이 땅을 사는 누구나 이 땅의 삶의 계획, 내가 누릴 축복의 가치, 그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그 뭔가를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 이 땅의 소망을 버려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품는 소망의 기초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재물과 같은 이 땅의 가치를 소망의 기초로 두며 살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람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모든 소망을 다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욥기 8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이 땅을 소망하면 이 땅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점점 이 땅을 더 바라보게 되고 빠져들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의 소망은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비단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출세, 또 가족과 자녀의 형통함까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소망은 곧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욥기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빠져들며 이 땅 것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소망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대한 인간의 소망,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을 왜 다 끊어버리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고 또 이 세상 가치에도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도 소망하고 세상도 소망하게 되면 죄를 받는데,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섬기지 말래요. 함께 바라보지 말래요. 함께 마음속에 두지 말래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애쓰다가는 두 가지를 다 결국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현상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죠. 또 말씀에 대한 소망이에요. 기존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제 새로운 산 소망, 하나님의 소망, 말씀의 소망 만났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에.
그렇다면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소망해왔던 이 땅의 소망, 옛 소망, 낡은 이 땅의 가치들, 그것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 그것들에 찌들어 있는 마음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낡은 가죽 부대의 마음에 절대 새 소망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가죽 부대는 터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려면 그 소망을 담는 마음의 가죽 부대부터 먼저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면서 이 세상 가치에 찌들었던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야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새 포도주를 거기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한 곳에 함께 머물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즉 육체의 소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의 소망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이 함께 있으면 서로 부딪힌대요.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결국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다 터져서 둘 다 쏟아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려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려면 먼저 이 땅의 소망을 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육체의 소욕, 인간의 소망과 그 미련 과감히 비워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새 마음 가죽 부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새 마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로 내 속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환난을 받았잖아요. 사울에게 무려 10년이나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그 다윗이 결국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이스라엘의 꺼지지 않는 등불, 또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으로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의 뜻을 이룬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시를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대요. 한 마음이죠. 또 시편 62편 5절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난대요. 한 마음. 또 시편 71편 5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다윗의 소망이래요. 한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난 이제 소망이 없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소망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예 하나님을 가리켜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소망이래요. 하나님 품고 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품고 살기만 하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복된 소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시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셨대요. 또한 성경을 통한 소망이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늘 성경 읽고 늘 말씀 듣고 성경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성경이 소망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으니까 절망의 상황 속에서 더더욱 성경 가까이 하세요. 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다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또 의의 소망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늘 정의롭대요. 불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 만큼, 수고한 만큼, 좀 하나님 붙들고 산 만큼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의의 소망. 또한 부르심의 소망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소망 아닙니까? 아무나 안 부르시잖아요. 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상급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만 잘 될 뿐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잘 된대요. 거기서 얻을 그 상급들이 또 영원히 누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음의 소망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스펠.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예요. 여러분, 소식은 무엇입니까? 소식은 전하는 게 소식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복음의 소망을 얻었다면 이 복음의 소망을 나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 또한 영광의 소망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영광의 소망이 생긴대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구원의 소망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거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소망. 또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우리에게 주신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또한 영생의 소망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만세 전부터 우리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대요. 감사하죠. 또 복스러운 소망을 준비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 원어로 보면 복된 소망, 또 행복한 소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소망 가지면 실제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소망. 마지막으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이 소망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속에서 꿈틀대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지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은 너무나도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소망에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 땅의 가치 좀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천국의 보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앞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수많은 소망의 가치들을 다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결국 이 소망을 실제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소망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덕목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믿음이 뭐래요? 바라는 것들, 이 소망이잖아요. 믿음은 소망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늘의 소망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기 위해 갖춰야 될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해요. 하루 이틀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바라는 바를 소망하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그 기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다음의 과정을 거쳐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은 이 과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가 바로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래요. 반드시 중간에 어떤 다리가 있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어요? 연단을 거쳐서 소망이 이루어진대요. 이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죠. 무슨 뜻입니까? 시련 이런 뜻이. 증거란 뜻이. 종합해 보면 단련된 인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 NASB 버전을 보시면 proven charac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증된 인격이래요. 인내는 입증된 인격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먼저 단련되어지고 그 인격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인격이 되는 순간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무던히 참고 무던히 견딘다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고 견디다가 소망을 못 이룬 사람이 많아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견디는 그 인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인격으로 변화,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는 연단을이죠. 이 변화된 인격, 성화된 인격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 그때 하늘의 소망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인내하는데 소망이 안 이루어지지? 라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인내심이 없는 제자였어요.
잘 참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버럭 내었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보아너게. 무슨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에요. 순간 욱하면 그냥 화를 막 쏟아내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때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 괘씸한 자들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합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감히 가로막아 그냥 멸망시켜 버립시다, 죽여 버립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성질 좀 죽여 그러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이적과 수많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옆에서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예수님 따라 수많은 연단과 환난을 통해 요한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인격이 변화됐어요. 어느 수준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입증하실 만큼, 인정하실 만큼의 그 단계까지 그의 인격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그 성질 급하고 화 잘 냈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인격의 변화를 인정받은 요한, 결국 12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온 인류의 최후의 소망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잖아요. 바로 요한이 그의 성화된 인격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마지막 최종 소망의 성경을 요한의 손으로 쓰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인내하는데 왜 소망이 안 이루어지지? 왜 점점 절망이지? 그리고는 내 인격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인격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환난 통해서 내 자신 돌아보시고 내 안에 부족한 모난 인격을 여러분들 성화시키고 성숙시킬 때 반드시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마지막 최후의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을 풀어서 해석하고 있죠. 믿음을 가리켜서는 믿음의 역사 그랬어요. 역사가 원어로 보면 일이란 뜻이거든요. 행위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이 수고는 헬라어로 코포스예요. 이 코포스는 아주 고된 일, 중노동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사랑은 그냥 기분 좋게 사랑하고 감정만 좋아지는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고된 수고와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그랬어요. 여기에만 대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데 그 소망 뒤에 뭐가 따라와요? 인내다. 인내.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지키는 방법은 무던한 인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마침내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 즉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이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소망하되 그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2020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 이 세상 그 어떤 가치에 마음 두지 마시고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2020년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한 달 남은 2020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하늘의 그 영광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풍요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이 땅의 소망을 접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가운데 반드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소망을 두지 못하고 낙심한 성도들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다시 큰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엉서서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저를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정말로 유한한 이 땅의 가치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지속되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 출발하는 믿음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절대 물질로 인해 고통받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re's a grace when the heart is under fire, another way when the walls are closing in. And when I look at the space between where I used to be and this reckoning,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There was another in the fire, standing next to me. There was another in the waters, holding back the seas. And should I ever need reminding of how I've been set free, there is a cross that bears the burden, where another died for me.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All my debt left for dead beneath the waters. I'm no longer a slave to my sin anymore. And should I fall in the space between what remains of me and this reckoning, either way I will bow to the things of this world.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standing next to me. There is another in the waters, holding back the seas. And should I ever need reminding what power set me free, there is a grave that holds nobody. Now the power lives in me.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Whoa,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Whoa,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Whoa,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And I can see the light in the darkness as the darkness bows to him. I can hear the roar in the heavens as the space between wears thin. I can feel the ground shake beneath us as the prison walls cave in. And nothing stands between us, and nothing stands between us. There is no other name but the name that is Jesus. He who was and still is and will be through it all. So
Come on me in the space between all the things I've seen and this reckoning. And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There'll be another in the fire standing next to me. There'll be another in the waters holding back the seas. Should I ever need reminding, how good you've been to me? I count the joy come every battle, 'cause I know that's where you'll be. And I can see the light in the darkness as the darkness bows to him. I can hear the roar in the heavens as the space between wears thin. I can feel the ground shake beneath us as the prison walls cave in. And nothing stands between us. Nothing stands between us. 우리 EM 믿음의 자녀들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특별히 12월 20일 성탄 주일을 맞아서 영상 예배로 세례 및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례 학습, 입교 예식 또 받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남은 한 달 여러분들 하늘에 소망 두시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며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조임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바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드리는 이 예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절대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이 땅의 소망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가운데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